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 때문에, 때로는 또 질병으로는 흑사병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에 지나가고, 또 산업혁명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화와 이게 상황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가고 이렇게 좀 적응해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핵심인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옷을 갈아입고 색깔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속의 내용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부가 다 해제하고 소그룹 모임 조심해야 모이기는 허락하는데 마스크 끼고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제하니까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놓는 어떤 것도 우리들이 속에서 요동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잘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서는 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개인적인 내 자신의 내면적인 성향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모든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하나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하여서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다. 막연하게 시대가 이러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연적인, 이 지역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건 속이고 우리를 농락하는 자들, 영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과, 사회적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지진, 기근, 분쟁, 이런 모든 모습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힘들게 살았지만 한 발짝 뛰어져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딱 돌아보니까는 정말로 그러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쫙 생각했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되느냐,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포악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던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줄 압니다. 자, 이거는 다 지역적인 상황의 문제예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걸 지금 얘기하였어요. 오늘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삶 속에서 능히 이기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헛것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섭니다.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이죠. 거기에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또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경험이 없다 하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도 넘어가는데요. 그게 있어도 육신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다 깨부서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는 것 이름은 껍데기, 직분이라는 이름 껍데기, 속에는 다 텅 비어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빈 깡통이면서도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부활하신 자체가 우리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 정도만 생각한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무당한테 가도 돼요. 그거는 절간 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만 채운다 하면은 세상에 어디 가서 그냥 빌고 거기 가서 문제 해결받고 그러세요. 그러나
세상이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소망,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 그 중심의 체험적인 종교,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든든하게 세워진 자만이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하죠.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하는 말이죠. 세상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으니 하는 얘기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전체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언제 내 생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사는 첫 번째 자세가 뭘까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말에도 관심이 없어요. 야,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이러한다 해도 들을 때만 듣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만 바쁘다는 거죠. 살기 어렵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짐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만 먹고 육신 것만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는 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 그날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요구하는 것, 바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날은 세상 것과 단절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남은 세상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귀한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내 인생이 오늘이 저 사람과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지긋지긋해 원수 같은 존재,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 인간하고 같이 살라나 한데, 여러분 그 인간이 오늘까지 살고 마지막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나가서 죽어라, 끝까지 나가서 너는 망해라 그러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은 다 불쌍하고 아쉽고 그러는 거죠. 그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남게 하지 않게 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가 종말의 때요, 이런 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풍요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고, 그 결과는요,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해서 우리 믿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믿음을 지금 키질한다고 봐요.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누가 지켜나가느냐, 누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느냐, 하나님께서 키질한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알곡이 되어서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예요. 날아가는 거고. 코로나 이후는 또 육신적인 욕망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텐데,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막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점점 마지막에 다가오는구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고 몸부림치면은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너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건 내가 채워줄게, 도와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옛날 약속한 거고, 예수님이 지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죽이 심한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무쌍한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셔요.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큼, 세상이 점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것만큼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도 점점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체험적인 믿음으로 더 무장해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면 어두워진 것만큼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내면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잖아요. 이 전제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일명 우리가 얘기 붙여주기를 수제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근방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미리서 예고까지 했다고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베드로 너를 시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라. 여러 가지 가르쳤다고요.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끌려가니까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계집종 하인들에게 예수님과 한당이라는 말, 한패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방송대송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인데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는 2번씩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도 긴가민가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도 긴가민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뒤에야 그가 자기 자신이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예요. 자기의 아픈 실패가 있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처럼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따랐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했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가졌고, 그런데 결국에는 나도 비참한 자리에 빠지더라.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경험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뭐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정신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신 올바로 차리라. 소프루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을 든든히 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정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변덕스럽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욕망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말로는 무관심한 상태, 넉넉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정신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 정신 차려서 온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바쁜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고 말씀해요. 근신하라는 말은 매사에 순종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중요성을 알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믿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나는 작게 받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요만큼 남겼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기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놓고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럴 거니까 나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근시하지 않을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자신이 졸며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는 베드로,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농락, 이거 두렵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얘 영이 깨어나니까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던 사내들은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누가 전하면은 다시는 감옥에 가고 너희들 죽을 줄 알라 하면서 채찍을 때려서 내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나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얘기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나오면서 매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2순위 3순위였지 않습니까? 2순위 3순위도 안 들어가잖아요. 요새 뭐 한동안 얘기가 있죠. 우리 집에 권력 서열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쭉 했는데 마지막 바로 위가 누구냐는 그 집의 개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냐? 남편이야. 개만 또 못한 남편, 개만 또 못한 남자. 서열을 그렇게 정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서열에 몇 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번을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1번을 원하셔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살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써먹고 마지막 주일 1시간 겨우 와서 드리고 뭘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혼자 경건회를 쌓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하여간 하나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나 더 약해질지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초림 주러 오실 때에도 여러분, 성전에서
결혼한 지 8년 됐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더니 어린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이 성전식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난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84세의 노구에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결하게 근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제가 이렇게 60대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갈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랑 같이 30년 동안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다 스쳐가면서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변함없이 자리 지키면서 함께 했던 분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함없이 그렇게 왔던 일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분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적인 삶을 살 때의 외적인 삶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요?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 사랑이 식어지는 데에도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가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기부 문화가 참 잘 됐는데 지금 이게 어려워졌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도 뻔뻔하잖아요. 조금 더 그래. 그 패거리들은 다 감싸고 그래. 그 감싸는 패거리들도 국민들은 좋아해. 그러니 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의가 뭔지를 몰라. 패거리들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죄를 지어도 다 막아, 방어해. 아무렇지도 않대. 솔직히 국회의원이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당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내가요, 나쁜 놈이라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의를 똑바로 서야지 자기 패거리들이라고 그렇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서는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에는 세상의 정치 권력 세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패거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가능하면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락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함이 있고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한 번쯤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또 찌르세요. 또 덮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그렇게 허물 많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찔렀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어. 그래도 예수님이 한 번도 너 뭐라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감싸주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한두 번은 모르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도 주님, 하나님 하겠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체험적인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감추고 싸매주고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대접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접 잘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대접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좀 뭐 임용봉사도 못하고 뭐 주일 식사도 안 하고 하니까는 연세 드시면 홀라서 하신 분들이 참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쾌히 우리 선교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제는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뭐 내일, 오늘이 중복이에요? 오늘 중복이에요. 그 중복이라고 뭐 어제 또 닭이 이렇게 한 마리에서 계속 돌리는 모습 보고서 내 마음속에요, 아무것도 자기는 뭐 여러 가지 기뻐서 했겠죠. 근데 또 다른 저의 마음속이나 주변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 대접하는 것. 그렇게 대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 길손을 저 사람을 대접했더니 그분들이 천사였고 그분들에게 나아이가 있을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대접은 사랑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봉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말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너는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되냐?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맡겨진 물질, 건강, 자녀, 가지고 있는 가정, 교회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원어에 보면은 둘로스, 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종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주권이 없어요. 내 것이다, 뭐 내 마음대로, 이게 없어요. 근데 아주 그냥 뭐 살아가는 거 보면 교회라는 건 지가 주인이야.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권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명 많이 합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주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말하는 것도 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위로되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 말소리를 듣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영적으로 예민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그런 재능 주시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돼. 예배 시간도 모이고, 오늘 뭐 조금 이제 완화됐다고 해서 이제 좀 뭐 주변에서 뭐 완화됐으니까는 뭐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말 못하겠지, 뭐 교회에서 뭐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는요,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하는 게 통계되면 0.0054%인가 그래. 0.0054% 전 교인에 비하면. 그게 무슨, 그런데 뭐 그 교회에서 뭐 굉장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제발 마스크 쓰고 오시고, 제발 손 잘 씻으시고, 제발 거리 적당하게 두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떻든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왜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듭니까? 핑계죠. 왜 줄어듭니까? 지금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거죠. 주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하는 거죠. 주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옮겨오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대접하고 서로 간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청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복된 삶이 전개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가까워졌나요? 전에보다 더 멀어지고 우리 주님과 나 사이 여러 가지 뭐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돈이 끼어 있고 사람이 끼어 있고 고집이 끼어 있고 뭐 물질 바쁘다고 뭐 누가 다른 거 다 끼어 있고 하나님은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저주받은 자리, 추악한 자리, 죄악된 자리, 멸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하수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 믿음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재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가슴속에 깊이 모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